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안녕하세요. 다이스 좋아하는 김노아입니다. 하나님 최고. 안녕하세요. 김노아 김아이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다윗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자녀로 길러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동쪽으로 나는 서쪽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포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가치관이라는 말,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뜻은 무엇에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가치관이 달라. 무엇에 값어치를 매기는 기준이 다르다. 그 가치관이 확장된 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에 많은 값어치를 매깁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유물에 더 많은 값어치를 매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값어치를 매기지 않는 십자가에 엄청난 값어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저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일까?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통 물어보는 게 뭡니까? 취미가 뭐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하지. 십자가의 값어치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무 십자가는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과연 믿음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취향, 입맛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자, 취향과 입맛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취향이 같고 입맛이 같으면 아주 즐겁습니다. 언제 좋냐? 먹을 때 좋습니다. 또 언제 좋습니까? 놀 때 좋습니다. 아주 그냥 삼박자가 딱딱 맞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취향이나 입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여러분하고 취향이나 입맛이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취향이나 입맛이 같습니까? 같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먹을 때 즐겁죠. 짜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놀 때도 좋죠. 뭐 명절에 섰다 하자. 와. 고스톱 하자. 우와. 영화 보러 가자. 우와. 아주 그냥 딱딱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 취향이 같은 사람 찾을 겁니까? 입맛이 같은 사람 찾을 겁니까? 인생은요, 가치관이 같은 사람, 세계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서 입맛이나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 외식할 때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끝나고도 외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부터 걱정이었어요. 뭘 먹어야 되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저는요, 취향과 입맛이 전혀 맞지 않은 사람과 30년이 넘도록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게 살아요. 이유는 세계관이 같거든요. 가치관이 같거든요. 그래서 취향이 다르고 입맛이 다른 건 존중해 주면 됩니다. 좀 불편하죠, 당연히. 뭐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안 틀어야 돼요?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겠다고 입맛이나 취향 같은 사람끼리 살면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얼마나 힘든지. 그건 불편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사람을 보는 안목 같은 것들이 취향이나 이상이나 그런 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가족들 만나잖아요, 일가 친척들. 다 취향이나 입맛이 같나요? 다르죠. 가치관은요? 세계관은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가족이라는 얘기죠. 계속.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이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사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성경에 보니까 가축이 많고 금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롯의 상태는 가축이 많았더라. 그런데 이 땅에 4개의 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롯. 좁은 장소에 4 부족이 살다 보니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목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아이들끼리 다투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다퉈요. 애들 싸움이, 그렇죠, 어른 싸움 되는 겁니다. 종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 불편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세계관, 가치관을 만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옆에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어떤 가치관입니까? 그래요. 다투지 말자. 그걸 좀 성경적인 언어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목하자. 그 얘기할 때 좀 이걸 편안하게 하시고 하셔야죠. 화목합시다. 이렇게 해야죠. 네.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뭐였냐면 화목이었습니다.
이 화목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대한 제안 하나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혼자서 찾지 말고 같이 찾아보세요. 먼저 선택하는 거? 나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공부시키고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일부가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일부 예배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자, 첫 번째는 떠나가라. 두 번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를 떠나가라. 이건 뭘 준 겁니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선택권입니다. 선택해라.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 둘 중에 네가 선택해라. 이겁니다. 옆에 친구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택권을 줬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준 거는 뭡니까? 우선권? 우선권을 준 겁니다.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첫 번째는 선택권, 두 번째는 선택 우선권을 준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끼리 만났다, 친구들끼리 만났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질 거야. 내가 우선권을 가질 거야.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그에게 뭘 줍니까? 첫 번째, 선택권을 주고 두 번째, 우선권도 줍니다. 그러면 화평합니다. 항상 문제는 선택권, 우선권을 누가 갖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넘겨버렸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네. 선택권을 주고 우선권을 주니까 뭐를 선택합니까? 일단 우선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했다고요? 우선권을 사용했습니다. 그 우선권을 가지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바라본즉.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셔야 돼요. 바라본즉 읽어봅시다.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롯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친구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롯의 가치관은 뭡니까? 좀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지 이렇게 희미해요. 자, 가치관은 뭐죠? 그래요. 그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롯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뭐냐면 바라본즉입니다. 즉, 바라봤더니 뭐가 보여요? 보기에 좋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였냐면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인 겁니다. 맞습니까?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바라본즉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안목. 안목이 높은 게 좋습니까? 안목이 낮은 게 좋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안목이 높은 사람 같아요? 낮은 사람 같아요?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봤더니 안목을 가지고 봤더니 소알 쪽이 물이 넉넉하니 마치 에덴 동산처럼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택했습니다. 우선권을 사용한 거죠. 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동으로 옮기니. 옮겼습니다. 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선택권을 사용한 겁니다. 떠나가는 것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롯의 안목은 그 기준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안목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 속에서 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은 안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라보기에 좋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롯은 그것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안목을 가진 자가 존재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네,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등장해서 뭐 했습니까? 본즉, 자, 네 글자로 바라본즉, 롯이 바라본즉, 여자가 본즉. 그래서 우린 여기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일부 때 본죽이 왔어요. 본죽과 본즉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즉, 바라본즉. 뭘 사용한 겁니까? 안목을 사용한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즉 읽어봅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안목을 가지고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안목을 가지고 봤더니 마치 에덴 동산 같았대요. 자, 근데 이 상황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냐?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하나님처럼 된다. 생각이 오염이 됐습니다. 유혹에 오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각이 오염이 됐는데, 가치관이 오염이 됐는데 눈이 밝아져서 평범해 보였던 그 과일이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바뀔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여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는요, 벤츠가 지나가도 지나가나 보다. 가는가 배 오는가 배. 생각이 오염이 되면, 유혹에 오염이 되면, 아이고 저런 게 있었어? 여기서 침이 흘러요. 아담이 그렇게 되고 하와가 그렇게 되고 롯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유혹에 오염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동쪽으로. 거기서 너는 누굽니까? 롯은 동쪽으로. 그럼 동쪽이 어디입니까? 보기에 좋은 곳이 동쪽인 겁니다. 물리적으로 부유한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롯은 어디로? 동쪽을 해석해서 말씀하셔야지. 롯은 어디로?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디로? 서쪽으로. 서쪽은 어디입니까? 아직 모르죠. 벌써 알았어요? 벌써 아신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떠났습니다. 이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어디에 거주? 롯은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 있다가 롯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어져서 어디에? 동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 소돔은 어땠습니까? 악했습니다. 롯이 볼 때 소돔은 어땠습니까? 보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볼 때에 보기에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것 어때요? 거주 환경이 좋은 것 어때요? 먹고 살기에 좋은 것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안목이 높으시군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서쪽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볼 겁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외롭습니다. 잠깐 외롭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인생이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절에 여러분이 외롭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거를 줄이면 사방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좋을걸요. 왜? 안목의 눈으로 보면 여기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일로 와, 김집사 일로 와. 자, 봐. 촤. 좋지? 네, 좋습니다. 이거 다 네 땅이고 네 자손들 땅이야.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사막이에요. 넓기는 엄청 넓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뿐만 아닙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네 자손이 먼지처럼 많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식솔들은 많았습니다. 대략 몇 명?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에 딸려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아무리 안 돼도 1000명. 그 1000명이 있는데 마음은 어때요? 허해요. 마음이 허합니다. 외롭습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를 다녀보라. 자, 그리고 바라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횡과 종으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이거를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해석해서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면 뭡니까? 정복하라. 뭐 하라? 정복하라예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다녀. 무슨 얘기입니까? 정복해라. 근데 여기 가치의 문제가 나옵니다. 별로 정복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명동이나 학군 좋은데
여기 KBS 앞에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땅 좀 주신다고 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저기 산골짜기에 평당 3,000원짜리 어때요? 그거 다 줄게 그러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서쪽. 서쪽은 어디예요?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메마른 땅으로, 광야로, 보기 좋지 않는 곳으로.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 이 성경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잠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끝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지금 롯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롯은 보기 좋은 데스로 가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으로 가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친구 얼굴 잠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롯을 따라갈 상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갈 상입니까? 그 사람은 안목이 높은 사람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사야서 58장 말씀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누가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내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요.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언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그런 의지가, 그런 신비가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그게 있었습니다. 그는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해 갑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줄인 자, 괴로운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간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인도해 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좀 용기를 내서 마저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어디로 인도해 가는 겁니까? 메마른 곳으로. 헤브론 산지가 메마른 곳이잖아요.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황량한 곳,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 아주 메마른 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는 어디로? 서쪽으로. 해당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나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롯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이 많은 곳,
살기 좋은 곳, 평당 1억, 평당 2억짜리. 그런데 살고 있어요. 아파트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카페 있지, 극장 있지, 골프장 있지, 헬스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다 해주죠. 나는 평당 3,000원짜리 없어. 개미도 없어. 그런데 다 내 거래요. 아주 자식들한테도 주겠대. 그럼 여러분 막 감동이 올까요? 친구 얼굴 한번 보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지그시 한번 바라보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보기 좋은 곳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나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도 그렇게 살길 바래요. 계속 읽어보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물된 동산, 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똑똑해졌단 말인가? 안 주셔요. 너는 물된 동산이야. 너는 샘이야.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롯은 뭐가 좋냐면 샘이 좋아요. 물된 동산이 좋아요.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뒤에 바뀌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 좋아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 것. 물된 동산이 되는 것.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 샘이 되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내가 물된 동산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게. 내가 너에게 샘물을 줄게. 이게 아니라 너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게. 메마른 땅, 이거 수십만 평, 수백만 평씩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이 좋아요? 1억, 2억, 3억짜리 한 100여 평, 200여 평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 마음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메마른 땅이, 그 광야가 나로 인해서 물된 동산이 됩니다. 종행으로 다녀라. 거기에 네 눈물을 뿌려라. 거기에 너의 땀을 뿌려라. 거기에 너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그곳이 물된 동산이 될 거다. 그곳에 누가 살게 됩니까?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그곳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뺏겼어요. 또 쫓겨납니다. 땅을 파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줄인 자,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권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선권 주는 데에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왜? 나는 비록 메마른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눈물이 떨어지고 내 땀방울이 떨어지고 내 피가 떨어지는 자리에서 물된 동산화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은 결국 동과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취향이나 입맛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가치관입니까? 이 세상 살 동안에 재밌으려면 취향과 입맛이 같은 사람 만나면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세계관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가족이 됐다면 우리는 취향이나 입맛을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가치관을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제한 없이 살 수 있어요. 메마른 땅도 두려워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메마른 곳으로 인도할 것이요, 그 자리에서 네 영혼에 만족함을 줄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합니다.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것을 종과 횡으로 다녀라. 너와 내 후손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감동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갔던 서쪽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서쪽의 길입니다. 동쪽은 풍요의 길이요, 복이 좋은 곳으로 가득한 곳이, 서쪽은 메마른 곳이지만 나를 통하여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에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물된 동산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롯은 보기 좋은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곳으로 갔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아브라함을 위로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 것이고 마르지 않은 샘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끝은 좋았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가고자 합니까? 오늘 여러분 눈앞에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앞으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은 취향이나 입맛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이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대답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주고받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얘기합시다. 달라도 너무 달라 취향과 입맛 되길 바랍니다. 같아도 너무 같아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명절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촌 선택권 가져. 조카 우선권 가져. 동서 올케 시누이 선택권 가져. 우선권도 가져.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명절 기간이 써니가 되길 바라요. 써니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돌아올 땐 승리의 깃발, 목사님 제가 다 무너뜨렸어요, 이런 것 말고 자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라고 그러면 전쟁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쟁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돌아오실 때 놀라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놀라움을 옴니뜻이 하는 역사, 아니 제가 웬일이니 선택권을 우리한테 다 넘겨주고, 아니 웬일이니 우선권을 다 넘겨주고, 그때 은혜로운 표정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